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자, 있었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제가 작년부터 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십계명의 9번째 계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계명의 내용은 이것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과 거룩하게 구별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다르게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것을 이 10가지로 간추려서 이 십계명에다가 말씀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관한 그러한 계명이고, 또 다음으로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관한 계명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관한 이 계명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5계명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기초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비로소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6계명부터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죠. 6계명부터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6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 이웃의 생존권을 침해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7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웃의 행복권을 침해하지 말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8계명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말라 이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6계명과 8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금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이 무엇인가? 거짓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짓 증거는 이 고대 사회의 어떠한 사법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그런 말입니다. 2000년, 3000년 전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아직 이 사법이 전문기관으로 독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재판을 주도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왕이나 고을 수령이나 또는 종교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 재판장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아직 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이 전문적인 수사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못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변호사라는 제도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를 위한 변론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증거를 두고 사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 다툴 수 있는 어떤 체제가 없었던 것이에요. 때문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이 증인들의 증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이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그것을 근거로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재판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되고 정직한 증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증언의 진실성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재판의 이 공정성을 담보하는 그 최선의 장치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증인은 반드시 두세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지금 규정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19장 16절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중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가여 그 형제를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거짓 증언을 했을 때는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이 거짓 증거로 인해서 정의가 무너진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재판이 단지 이 증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나와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죠. 북왕국 이 아합 왕 시절에 가나안 땅, 그것도 가장 비옥하고 경치가 좋은 이 이스라엘의 이 북왕국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와왕이 궁전에서 쉬면서 이곳저곳 둘러보는데 바로 이 궁전 옆을 보니까 멋진 포도원이 있는 것이에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사람 이 나봇의 포도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내세워서 나봇에게 얘기를 하죠. 내 포도원이 내 궁전에 가까이 있으니 그걸 내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이 채소밭을 좀 만들게 하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안을 하지요.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현 시세보다 높은 값을 쳐줄 테니 이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왕의 제안을 거절하지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포도원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었고, 그리고 당시 이 유산은 집안 대대로 계승해야 하는 이 전통적인 규범이 있었는데 그 규범을 어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합이 속이 상해서 그만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버립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딱하게 여긴 이 악한 왕비 이세벨이 흉계를 꾸미잖아요. 밀서를 써서 이 이스라엘 성읍을 다스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밀서의 내용은 이것이죠. 2명의 거짓 증언을 매수해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고발을 하라는 것이에요. 당시 법에는 누군가가 이 왕이나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돌로 쳐 죽여야 됐어요. 그리고 그 재산은 모두가 다 이 왕에게 몰수당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 이세벨은 그야말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이 권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귀족들과 장로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밀서를 그대로 받고 그대로 따라야 했던 것이죠.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으로 2사람의 거짓 증인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나봇을 고발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도 고발하고 저 사람도 고발합니다. 이 나봇이라는 작자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발을 근거로 재판이 되었고, 그래서 그 재판에 이 나봇은 이 법대로 쳐 죽임을 당했고, 이 나봇의 재산은 모두가 다 이 왕실로 몰수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 이때 이 무서운 악을 저지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바로 이 2 거짓 증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짓 증거는 직접적으로는 이 재판의 상황에서 위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증으로 이 이웃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증거를 악으로 규정을 합니다. 왜? 정의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공경에 빠뜨리기 때문에 이 거짓 증인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런 거짓 증언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 거짓 증거라는 개념이 이제 넓은 의미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꼭 어떠한 재판 상황이 아니더라도 정직하지 않는 말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게 하는 일도 이제 이 거짓 증거로 본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 거짓 증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을 들고 있어요. 잠언 6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이 17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잠언 6장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손꼽고 있다는 것이에요. 넓은 의미로 이 거짓 증거는 이렇게 거짓으로, 거짓말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게 만드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지요. 없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사실을 의도적으로 변주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요즘에 이 거짓 뉴스라는 것 때문에 아주 이 정치권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짓 증거를 하고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점을 꼭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저에게 카톡이 하나 딱 떴어요.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예요. 근데 뭐 저를 겨냥해서 그 카톡을 보내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다수에게 이 카톡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예요. 그 내용인즉슨 문재인 씨가 노무현 대통령이 4주년 추모시에 가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캡처를 해가지고 정말 사실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제 문재인이가 치매가 왔다는 거예요. 치매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목회자가 이 검증되지 않는 뉴스들을 이 불특정 다수들에게 유포를 하는 것일까? 그뿐만 아닙니다. 보면은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사실인지 거짓인지도 증명되지 않고 모르면서 그냥 무작위로 올리는 거예요. 무작위로.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는 이웃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이에요. 시편 15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5편 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이 거짓 증거는 우리 입으로 이웃을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의 허물을 이곳저곳으로 옮기고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 여기저기에서 욕을 먹게 만들고 또 회개한 뒤에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헛수고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이 거짓 증거는 어떤 것이 있냐? 말을 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랬어요.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웃에게 그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넓은 의미로 이 거짓 증거는 어떻게 이 말을 해야 할 때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이것도 거짓 증거라는 것이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말을 하지 않아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게 한다면 이것 또한 침묵의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증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교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가 짓밟히고 거짓이 난무할 때 저들이 침묵으로 일관했다면 저들은 죽음은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진리를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심지어 말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도 저들은 진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죽음을 순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진실을 알면서도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순교자처럼 입을 벌려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도 비겁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이런 침묵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침묵의 거짓말 때문에 정의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런 침묵의 거짓말 때문에 이웃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거짓 증거하는 일을 삼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거짓 증거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 도중에 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저들이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앞절이죠. 8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어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저기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게다가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일 뿐 아니라 예수 믿고 보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저들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거짓은요, 우리를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거짓을 말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실을 말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한다면 그 상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거짓 증거를 하지 않으려면 또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내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 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이 말 한마디가 작은 불이 되어서 산불이 되고 산 전체를 태우는 것처럼 큰 일을 저질 수 있다, 그 말씀. 그래서 말을 할 때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편 하잖아요. 아편. 마약이죠. 마약으로 분류돼서 전 세계에서 이 향정신적 의약품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죠. 아편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아편은요, 무려 이 6,000년 전부터 재배가 되었어요. 6,000년 전부터 재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아편은 치료용 약재로 재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의료서적이나 이 고대 문헌에는 이 아편을 굉장히 중요한 약재로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 동의보감이 있다면 중국에는 본초 강목이 있죠. 그런데 이 본초 강목에서 이 아편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혈증기체와 기중혈체를 풀어 통증을 가라앉힌다. 즉, 이 아편이 통증을 치료하는 소중한 약재라는 것이. 또 서양에서도 이 아편이 없었으면 의학은 발전할 수 없었다고 할 정도로 이 아편의 우월성을 동서양을 막론하고 강조했다는 것이.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아편이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 변질되고 변조되면서 이 마약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폐인이 되고 이 파멸의 길로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아편 때문에 수많은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심지어 중국의 이 아편 전쟁을 비롯한 전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아편 때문에 망한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는 철저한 규제 속에서 이 아편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아편을 생각하면서 이 말도 이와 같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 이 언어를 주셨어요. 이 언어를 통해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의사소통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이 말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이 이 말, 이 언어를 변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을 전하는 수단으로 이 말을 사용하면서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이 잘못된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공동체가 깨지고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요,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선한 열매를 거둬서 살리고 세우는 데 쓰이는 말이 되도록 우리가 컨트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못해서 이 말이 거짓 증거가 된다면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웃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요, 이 말의 결과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이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거짓 증거, 우리가 하는 말이 거짓 증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이웃을 생각하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 대상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하게 될 때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이웃에게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대상을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하지 못하는 농아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기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어서 이 수화를 이 어머니가 배우지 못했던 것이에요. 아들이 커서 이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어머니에게 이 수화를 가르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서 하늘의 새도 설명하고 또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사과를 또 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손수 떠주신 그 따뜻한 털모자도 잘 설명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의 정성과 사랑 때문에 이제 수화를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몸짓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들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면서 온 마음을 다담아서 손짓 발짓으로 설명을 하려는데 그것이 그대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이 아들이 그만 어머니를 껴안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어머니가 이 아들의 손을 콕 잡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아들의 뜨거운 눈물을 보고 이 아들이 말하라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느낀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 안에 우리가 사랑을 담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웃에 대해 말할 때도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이웃이 이 말의 결과 어떤 피해를 입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주위에서 그런 것도 많이 봅니다.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잘못 말해놓고 후회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대화 중에 저는 3자 입장에서 봅니다. 보면은 저 말은 좀 심하다. 저 말을 들은 상대방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이러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국 뭐예요? 말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언어로 이웃을 잘 섬기시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러한 과정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정말 이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귀한 본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 속성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또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가 누군지를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입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고 또 때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는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으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또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